다니엘 1장 8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뜻을 정한 다니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이런 말을 하지요. 마음 먹기에 달렸다. 마음 먹기 달렸다. 어떤 두 사람이 길을 갑니다. 목적지가 5km인데요. 한 4km 정도까지 갔을 때 한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1km밖에 안 남았네. 그럼 무엇입니까? 조금만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1km 나가야 돼? 그건 뭐예요? 아직도 자기가 많이 힘들고 1km를 더 가야 된다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 속에서 그들의 말이 다르게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들의 마음 상태에 따라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은 어디서 나온다고 그래요? 마음에서 나온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죠. 스로보니게 여인, 이방 여인입니다. 예수님에게 자기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도다. 이 말은 비유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스로보니게 여인을 개로 비유한 거죠. 그런데 이 스로보니게 여인이 그때 주님을 향하여 했던 말은 이거예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래요, 나 개 맞아요. 나 개처럼 대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 개들도 상 아래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무슨 말이요? 자기의 자존심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았던 이 여인이 한 말을 주님이 들으셨다는 거죠. 마음을 잘 다스리고 지킨 결과로 말미암아 그 여인은 자기의 딸을 주님께로부터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마음을 잘 지키라고 그래요. 왜요? 이게 중요하니까 그렇습니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람이 살고 죽는 거예요. 사실은 마음 지키는 거에 달렸대요. 왜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까? 마음 놓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말씀이 말에 관한 말이에요. 잠언 4장 24절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그러니까 마음 상태에 따라 말이 나오는 거죠. 마음 상태에 따라.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의 미래가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10년 후가 궁금하시죠?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지? 그것이 씨앗이에요. 그것이 심겨져서 나중에 10년 뒤에 내가 거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비결을 알려주었잖아요. 죽겠네 하지 마시라고 그랬죠. 그거 어떻게 바꿔서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 교인들은 다 알아요. 죽겠네가 아니라 죽게 있네. 모든 답은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3장 2절 3절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도 뭘 해서 지킨대요?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도 보전한다. 잘 아시지만 말 한마디로 천냥빛 갚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축복의 말을 선포하여 축복의 지경을 넓히시고 축복의 씨앗을 심음으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우리가 구약은 옛 약속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기 전의 약속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 예수님 오신 후의 약속인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다 개입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 이후로 나라가 둘로 나뉘어졌을 때 위에 있었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멸망을 당하죠. 근데 북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에 멸망을 당하냐면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해요. 근데 이 아수르는 주전 613년에 12년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패권이 이제
역사의 주인은 바벨론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강력한 나라가 형성이 되었죠. 그리고 나서 이 바벨론은 남유다를 침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뉘어져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했어요. 남유다는 이제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이 남유다도 멸망을 시키려고 그렇게 이제 침공을 한 거예요. 주전 605년에 가장 먼저 침공을 해서 1차로 포로를 잡아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은 그때 1차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 시대를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2차로 597년에 주전 597년, 그리고 마지막 주전 586년에 이 남유다는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포로로 지금 잡혀갈 때 나라의 상황은 나라가 망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바람 앞에 등불, 마치 바벨론이 신탁통치하는 모든 권한을 다 쥐고 있고 실상 나라만 있었지만 몇 년 뒤에 그 나라도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어떤 정책을 피냐면 그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흠이 없고 또 용모가 뛰어나고 모든 지혜에 통달한, 지식에 통달한, 그리고 이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들을 데려오게 합니다. 데려와서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고 왕이 먹는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 동안 길러서 왕 앞에 서게 할 것이라는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포함한 이 왕족 귀족들이 이제 훈련을 받게 된 거예요. 이걸 쉽게 말하면 이제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국가의 고위직으로 차출되어서 3년 동안 훈련받고 준비시켜서 이 바벨론의 중요 임무를 이제 감당하게 할 나라의 제목을 세우려는 그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포로로 잡혀왔지만 어떻게 보면 해외 유학에서 배우고 공부하고 취업해서 다 보장을 받은, 어떻게 보면 포로로 잡혀가지만 다른 사람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길을 가게 된 거예요. 당시 최고의 권력과 막강한 부를 가진 최강의 나라에서 선출되어 미래를 보장받은 행운아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오늘날 우리식으로 적응하면 이제 미국에 가서 유학 가서 가장 좋은 학교에 입학을 하고 가장 좋은 시설에서 가장 좋은 음식을 먹고 보장된 꽃길이 예비된 삶, 그런 삶이 이제 펼쳐지게 된 거예요. 비유적인 표현으로 하면.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시키는 대로만 하면 평생을 보장받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왔지만 포로 생활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중요 업무를 감당하는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포로가 아닌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고관직으로 스카우트 된 것 같이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선출된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바벨론 왕이 분부한 대로, 명령한 대로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발단이 된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다니엘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 지금 이 소년들 뽑아가지고 그 나라의 언어, 문화를 가르치고 그래서 3년 동안 잘 준비시켜서 왕 앞에 서게 한다고 그랬죠. 그때 왕이 주는 진미를 준다고 했어요. 아이들이 뷔페집에 가면 사례즘이 쫙 있잖아요. 좋아하지 않습니까?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비교도 안 될 만큼 하여튼 왕이 먹는 각종 귀한 것들을 똑같이 이 아이들에게 제공을 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왕이 주는 진미를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주는 포도주도 마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뭔가 좀 상황 파악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게 좀 착각하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다니엘은 지금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될까요? 지금 실세가 누구예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러니까 왕한테 잘 보여야 살아남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든 왕에게 좀 잘 보이고 그래서
왕에게 좀 신임을 얻어서 귀한 자리 차지하며 살아가는 것. 근데 지금 왕이 시키는 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왜 왕의 명령에 거역한 것입니까? 이 1장 8절을요.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읽어볼게요. 다시. 다니엘은 왕궁에서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어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으리라 굳게 마음먹고 시종장에게 왕궁 음식과 술을 먹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 왕이 주는 음식은 정말 귀하고 맛있는, 마치 사람의 입맛을 돋구는 그런 귀한 산의 진미를 제공한다는 건데 그거 안 먹겠다는 거예요. 포도주도 마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 1장 8절에 다니엘이 이렇게 표현하죠. 굳게 마음먹고, 굳게 마음먹고, 이게 뜻을 정했다는 것을 여기서는 굳게 마음먹었다. 제가 앞부분에 사람은 무엇이든지 마음먹기 달렸다고 그랬죠. 마음먹기 달린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다니엘은 그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 그러니까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는 그 의도 속에는 다니엘에게는 그 이면에는 이런 게 깔려 있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높으신 분은 하나님이시야. 바벨론 왕이 아니야.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이 제일 우선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편을 선택할 거야. 왜냐하면 지금 이 소년들에게 제공되는 음식은 이방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 나머지 이제 그것들을 다 이제 주는 거니까 이방 신에게 제사 지내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였죠. 근데 그것을 지금 다니엘이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삶 속에는 나는 나에게 있어서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지 다른 최고 권력자가 그 누구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이 지금 다니엘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이런 모습은 사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바른 모델을 제시해주고 있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 다음에 연결해서 나오는 말씀이 이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길 원한다면 여기 성경은 말하죠.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이 부분의 말씀을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한 부분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8장이에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몇 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8장 7절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알고 먹음으로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결과가 뭐예요?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졌느니라. 간혹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믿음이 좋아서 나는 어떤 거에도 흔들리지 않아. 그러니까 뭐 제사 지냈던 음식 그거 먹어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 먹어도 괜찮아 하시는 분들 있으면 이 성경 구절을 잘 들어보세요. 고린도전서 8장 10절에서 12절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러 사람이 있어요. 나는 믿음이 좋아. 우상의 제물 먹어도 상관없어. 그것을 먹었어요.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이 그거 보고 같이 먹었어요. 그러면 그 믿음 없는 사람은 그것으로 인하여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는 누구 때문에 진 거예요? 그 자기 믿음 좋다고 하는 그 사람 때문에.
나의 잘못된 행동이 그 믿음이 약한 자를 걸려서 넘어지게 하면 이게 죄 짓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을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8장 13절.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만약에 내가 고기 먹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이 정해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뭐 돼지고기 삼겹살 먹고 뭐 이래도 상관이 없는데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모세의 법에 의하면 먹지 못하는 짐승이에요. 돼지고기 못 먹습니다. 예, 하여튼 못 먹는 것을 막 먹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결론을 내린 거예요. 내가 고기를 먹음으로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으면 좋은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6절 7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 드리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나는 믿음이 좋아. 너무 좋아. 뭘 해도 나는 흔들림이 없어. 그래서 뭐 나는 술, 담배도 하고 뭐 그냥 다 살아도 나는 구원 가는 확신이 있거든. 난 천국 갈 수 있어. 근데 그 모습을 본 믿음이 약한 사람이 그것을 보면은,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똑같이 따라하면, 그래서 만약 그 사람이 실족하게 되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될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내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바뀌지 않고 당신은 좀 변화돼야 돼 라는 것은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 나무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먼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나로 말미암아 그 영향력이 퍼져서 아, 예수는 저렇게 믿는 거구나. 아, 저렇게 하는 게 진정한 신앙생활이구나. 이게 뭐예요? 믿는 자로서의 삶의 본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셔야 될 사실이 있는데, 여러분의 진짜 예배는 언제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성전을 나가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예배는 여기서 드리는 예배가 이 진짜 예배가 아니에요. 진짜 예배는 내가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 삶의 자리에서 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삶의 자리에서. 믿음이 좋고 나쁘고는 어디에서 평가받는 것이냐? 교회에 앉아서 찬송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너 참 믿음 좋다?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느냐, 지금 다니엘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다니엘이 이것만 있었습니까? 뒤로 좀 보면 다니엘 6장에 다니엘을 모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뒷조사했더니 아무것도 걸리지 않아. 근데 얘 한 가지 걸려 넘어질 수 있어. 그거 보니까 그 하나님에게 그 기도하더라. 그걸로 걸고 넘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왕에게 가서 왕이시여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누구 사람에게 기도하면 절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 그 왕이 다니엘을 모함하는 건지 몰랐죠. 그리고 나서 도장을 찍고 반포를 했어요. 다니엘이 그 조서를 보고도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하루에 3번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였더라. 기도하면 어디 들어가요? 사자굴에.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 그럼 내가 가짜 믿음이면 그때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나 죽는데 기도하면? 그럼 다니엘은 진짜예요, 가짜예요? 그걸 어디서 증명하고 있어요?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어디서 증명된다고요? 삶의 자리에서요.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으면 내가 직장 생활하는 그 직장 동료나 내 상사들에게 저 사람은 정말 크리스찬이네. 나는 진짜 저런 크리스찬 처음 봐. 정말 믿음의 사람이야. 정직해. 사람이 성실해. 나 그런 사람 나 못 봤는데 정말 다르네. 그런 칭찬. 그 나로 말미암아 누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사업을 하면 고객들에게 정말 난 크리스찬 옛날에 색안경 끼고 봤었는데 별로 안 좋게 봤는데 당신은 좀 다르네요. 내가 알던 크리스찬하고 당신은 좀 다르네요.
고객들에게 그런 소리를 들어야 진정한 내가 지금 믿음 생활 잘하고 있구나. 이게 어디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예배 자리가 아니고요. 삶의 자리에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보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가정에서는요. 가정에서도 인정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크리스찬, 우리 어머니는 맨날 기도로 살아. 맨날 성경 읽고 맨날 우리 왜 기도한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하시고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유익을 주고 선을 행하고 나도 참 우리 어머니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예수는 저렇게 믿는 거구나.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 자녀들, 부모님, 친척들에게 어떠한 우리는 지금 소리를 듣고 있는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고넬료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거의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제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저 사람 정말 신앙이야? 정말 믿음의 사람이야? 인정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어디에서 나타나줘야 되느냐?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야죠. 그러니까 여기서 능력받아서 여기서 세임받아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본을 보이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마음을 정했다. 뭐라고요? 왕의 진미 안 먹습니다. 포도주 안 먹습니다.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단했어요. 아까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 말씀이 이제 한 주간 묵상할 말씀인데요. 지금 다니엘이 그렇게 결단한 거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 될 거야. 세상적인 거 다 끊을 거야. 결단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나 안 할 거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다니엘이 뜻을 정한 거예요. 결단한 거예요. 마음 먹은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도우실까요? 안 도우실까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두고 그렇게 산다는데 하나님이 나 몰라라 하실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걸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다니엘 1장 9절부터 한번 볼게요. 다니엘 1장 9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기 성경을 여러분 잘 보세요.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더라. 그 다음에 먼저 좀 더 볼게요. 자, 10절부터. 다니엘이 10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책임자가 뭐냐면 너희들 만약 그렇게 했다가 다른 소년들에 비해서 얼굴도 안 좋게 보이고 초췌해 보이면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왕이. 환관장에게. 책임자에게. 너 어떻게 애들 관리한 거야? 안 되겠어 너.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11절.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줍니다. 그러니까 10일 동안 우리는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채소하고 물만 먹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번 10일 후에 비교를 해달라는 거죠.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대요? 다니엘과 그 소년들이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였더라. 그렇죠? 더 얼굴이 아름답게 보였더라. 사실은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아니 모든 영양분을 다 섞인 음식을 먹는 사람하고 채소를 먹는 사람하고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상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 구절 참 좋아합니다. 잠언 21장 1절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는도다. 왕의 마음이 누구 손 안에 있어요? 오늘 말씀에 적용해 볼까요? 이 환관장의 마음이 누구 손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 안에 있죠. 그러면 이렇게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누가 쥐고 있을까요? 네? 하나님 쥐고 있다는 거 믿으세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잘 보여야 돼요? 하나님에게 잘 보여야 돼요? 정말 그래요?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람에게 잘 보여야지. 다니엘 기도에 여러분 같이 우리가 다 참석할 때 은혜를 나누었어요. 그때 조혜련 집사님이 이제 다니엘 기도에 여러분 보시면 그 짤로 나온 게 있어요. 말씀을 요약해서. 근데 그때 조혜련 집사님이 그 짤, 잠깐 그 짤 속에 했던 말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잖아요. 사람을 붙여요. 그 사람이 나 예수 믿어라는 복음의 굿뉴스를 듣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대요? 사람을 붙인다.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다른 말씀을 몰라도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말씀으로 묵상해야 되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주제에 관련된 말씀인데 이건 한번 찾아서 같이 꼭 읽었으면 좋겠어요. 예레미야 17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페이지 수로는 1077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조금 넘기시면 돼요. 예레미야 17장.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에 요 한 단락인데요. 이 단락 속에 주제가 딱 보여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면 복을 받는구나 라는 말씀이 여기 딱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의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자, 여기 5절과 6절에 보면 어떤 주제입니까? 사람 믿는 사람,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사람. 그렇죠? 여기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사람으로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뭘 받는데? 저주를 받는다잖아요. 그래서 그 저주를 받는 거에 대해서 6절에 사막의 떨기나무 좋은 일이 오는 것 보지 못하고 사람이 살지 않는 땅 건건한 땅에 산대요. 자, 근데 7절과 8절 봅시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문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누가 복을 받는데요?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딱 대조적이죠. 사람 의지하면 저주를 받아요. 여호와를 의지하면 복을 받아요. 이게 성경이 알려주는 진리예요. 자, 그럼 다니엘에게 적용해 볼까요? 다니엘은 지금 그 나라의 최고 권력자인 느부갓네살 왕 의지했어요? 하나님 의지했어요? 이거 딱 보여주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답을 알려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도 살았죠. 근데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 사람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빼놓고 그 모함했던 사람들 사자굴에 다 던져넣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그 다니엘이 성경이 말해서 그가 빠져나온 다음에 나온 다음에 성경이 말하기를 그가 왜 살았는지 아느냐? 여호와를 의뢰한 결과니라.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니라. 그러니까 사람 의지하면 망해요. 여러분 사람 의지하면 망해요. 그러니까 조혜련 집사님이 아주 성경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사람을 붙여요. 환관장의 마음을 누가 움직이신 거라고요? 그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의지하는지 사람 의지하는지
그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셔요. 자, 예레미야 17장 그 다음에 9절과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누가 그 마음을 알겠느냐마는 나 여호와는 바로 나오죠. 누가 한대요? 하나님이 아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의지하는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정확하게 보고 계십니다. 정확하세요. 하나도 안 틀려요. 아니 뭐 성경에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다 새 신바되었다는데 하물며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마음을 먹고 있는지 그거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다 아세요. 다 아세요. 다니엘은 지금 선택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못한 것 같잖아요. 근데 그가 그렇게 마음을 먹은 것은 나는 넓고 편한 길 가지 않고 좁은 길 가야 되겠다라고 선택한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다니엘이 쉽게 가려면 그냥 쉽게 대충 타협하고 시키는 대로 하고 윗사람에게 잘 보이면 편하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쉬운 길을 두고 그는 좁은 길, 어려운 길로 가는 편을 선택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을 배신할 수가 나는 없다. 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없다. 그 하나님을 가장 높여드려야 하기 때문에 다니엘은 실질적인 최고 권력자인 느부갓네살 왕보다 하나님이 더 높고 위대하신 분임을 다니엘은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이 섬기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가장 높여드리십니까? 그분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를 각오가 되어져 있습니까? 그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 참 좋은 찬양인데요. 거기 가사에 이런 부분이 있죠.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 그 한 사람의 그 이목을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삶에 다니엘이 이번 한 번만 뜻을 정하여 그런 거 아니죠. 그의 일평생이 쭉 그러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결론을 마치겠습니다. 다니엘이 지금 포로로 잡혀왔죠. 근데 우리가 좀 보기에는 그냥 포로 생활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유학길 열린 것처럼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나라는 이미 이제 멸망할 거고 이 나라에 잡혀왔는데 여기에서 왕에게 착출이 되어서 그 나라의 귀한 직을 감당하는 일을 다니엘이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 있으면서 다니엘은 그 나라의 모든 문화와 언어를 배우지만 그 왕이 주는 음식과 술은 먹지 않겠다고 결단했어요. 마음먹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 결단이 다니엘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어지길 원한다면 또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지길 원한다면 그것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성전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나아가서 나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어떠한 모습을 비치며 살아갈 것인가? 내 속에 악함, 더러움,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나의 삶에 넘쳐난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어지지 않겠죠. 그런 것을 끊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삶으로 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삶의 현장에서의 진정한 예배자로 내가 살고 있을 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어느 누구를 만나거나 그 속에서 정말 믿음의 사람의 모습,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정말 신실하구나, 성실하구나, 정직하구나, 저런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나도 저 사람 따라 신앙생활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다니엘이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높은 분은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죠. 실질적으로 지금 다니엘의 숨통을 쥘 수 있는 사람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처럼 보이잖아요. 또 그 아이들을 뽑아서 훈련시키는 환관장처럼 보이잖아요. 다니엘에게 보이는 실질적인 권력자는 다니엘은 그렇게 안 봤어요. 나의 목숨을 주장하시고 살고 죽는 것, 높이기도 낮추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내가 잘 보여야 될 대상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해서 결단하고 살아가는 다니엘의 모습.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경외하는 마음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존경심을 가지고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할 때 아까 우리가 예레미야 17장 말씀처럼 사람을 의지하며 저주를 받지만 여호와를 의리하고 의지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성경은 한 절도 틀린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진정한 복받는 자 되기 원하신다면 오늘 결단하십시오. 다니엘이 이렇게 뜻을 정하고 결단했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 한 분 위에 살리라. 하나님 기뻐하는 편을 선택하며 살리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결단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는 그 바벨론에서 나라의 귀한 일을 하는 자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왕의 진미와 술을 먹지 않는다고 결단하였습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 결단이 하나님 앞에 옳은 선택이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도우셨고 그 책임자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다니엘의 선한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무엇의 뜻을 정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편을 선택함으로 뜻을 정하여 주님의 영광을 높이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비결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나로 말미암아 선한 믿음의 영향력이 흘러서 주변의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 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